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수브라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벨론 궁중 특별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발 기준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나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출신 성분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능력이 있고 뭐 굉장히 괜찮다고 해도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안 돼. 귀족, 왕족 이래. 두 번째는 용모가 준수해야 했어요. 딱 봐도 준수하네,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이럴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풍겨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용모가 준수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능력도 있고 학문적 자질도 겸비된 자. 능력도 있고 학문적인 자질도 있는 자.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이었는가? 당시의 최고의 선진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이곳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궁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고국에서 못다 발휘한 이들의 재능과 능력을 이제 선진국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것을 동일하게 함께 먹었다. 가나안 유다 땅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각종의 궁중의 요리들이 때마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요, 왕을 섬길 수 있는 요직에 서게 돼요. 장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이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장래가 보장된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자들 가운데 다니엘도 하나냐도 미사엘도 아사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주는 데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무서운 계략이 있었는데, 오늘 7절에 보면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고쳤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우리가 쉽게 듣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바로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본래 그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혼을 빼내고 바벨론의 우상의 아들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상황이 좋아지고 뭐 여유가 생겨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마음이 부유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면서요, 그냥 형식은 하나님 나에게 복 줬어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주와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도 인간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행운의 기회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큰 위기에 뜨였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이런 위기의 때에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과 현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모델이 필요한 때예요.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니엘은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도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일의 시작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며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뜻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요. 이런 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근데 성도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도 없고 인생을 막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말은요,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의미가 주어져야 하는 존재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일평생 걸려서 싸우는 가장 끈질긴 싸움이 누구냐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인생의 뜻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내 몸에 있는 병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네 신앙의 삶도 목표를 가져야 돼요. 네 인생의 모습도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에게 먼저 뜻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비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걸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먼저 뜻을 두면. 이거를 발견한 그 삶부터는요, 이제는 성공의 50%는 이미 하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 미적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아요. 이게 없어서 그래.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될 것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배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뭘 갖게 하는 거냐면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하라고 하셨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미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50% 이상은 이걸 정하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정한 뜻이 작지만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뭉퉁그려. 뭘 어떻게 학생 때에 젊을 때에 내가 뭘 어떻게 이게 중요한데 내가 사업을 하면 뭘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벨론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거였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우상에게 맞춰진 고기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지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한테 져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내가 해야 될 건 못하고 정신 팔려서 다른 곳에 가면 절대로 나는 성공할 수 없어요. 날 지켜야 돼. 작지만 나부터 지켜야 돼. 다니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현재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뜻을 정했어요. 그렇다고요, 그가 이렇게 뜻을 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 아니에요. 왕의 명령은 내 생명을 걸 수도 있어요. 왕이 명령을 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고급스럽고 맛있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관이 없다면 힘든 일이에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을 거부하는 무서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들이 궁중 특별 장학생으로서의 받는 모든 특권을 다 박탈당하고 말 겁니다. 하고 싶었던 학문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한 포로의 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뜻을 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는 너무도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눈에 보이고 그 영향력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 나에게 어떤 것도 행사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교회 안 가도 아니 내가 11조 안 해도 지금 하나님 나타나 벌 주는 거 아닌데 그런데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는 바벨론의 법도보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패망한 나라의 젊은 청년으로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제가 마음속에 다 그걸 갖고 있는 게 나는 목사지. 후배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 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넌 목사라는 거 잃어버리지 마.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한 가지 다 놓죠. 성도라고 하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난 그리스도인이,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지, 이 사실을 놓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요 능력의 삶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 사이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세속적인 법도를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에 복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만큼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할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내가 진짜구나. 세 번째로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바벨론 제국 궁중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될 만큼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그가 지금까지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의 학식과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배려로 선진국으로 와서 이곳에서 인정을 받아 이제는 얼마든지 하고 싶었던 학문을 하며 이 자신의 인생의 청사진을 실현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회는요, 포로 신세인 자기에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이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을 해요. 그는 이렇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자 합니다. 그의 결단은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가 현명한 결단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다 놓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씩 주어 담으시고 놀랍게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광야 훈련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나를 선택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정말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는 결단을 봅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맞춰진 음식으로 그의 믿음의 순결을 잃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의 결단이 아주 작은 일같이 보입니다. 그의 결단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것과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은 순수함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을 첫째는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관장은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 기분이라든가 그 상황에 이 역할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좀 무정하기도 하고 무자비해야 돼요. 그래야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그럼 그는 어디서 나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두 번째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다는 것. 환관장은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고민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것은 채식만 먹을 경우에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왕이 보면 얘는 왜 먹는 걸 잘 주는데도 얘 얼굴이 이러나, 이걸로 인해 질책을 받으면 자기한테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한번 해보시죠. 열흘 동안 우린 채식만 먹고 저들은 고기도 먹고 다 하는데 누구의 얼굴이 더 괜찮은지. 그래서 시험을 열흘 동안 하고 나서 보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다니엘의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번쩍번쩍. 이 말씀은 결국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살이 윤택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더 건강하고 은혜가 있고. 세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꿈, 환상을 볼 수 있는, 이상을 볼 수 있는 은혜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그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공중의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됨으로 환상과 꿈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21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저들보다 뛰어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학원에서 못 배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못 배우는 일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후회와 허무만 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때는 손해를 보고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늘 열심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하진 않아요. 아유 맨날 힘들어요, 어렵고 뭐지,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지무지 잘 살아서 뭐 이런 거 그렇지도 않지만 내 삶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축복받으면 다 하이클래스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주어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도우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한 가지 극복에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결단을 지키도록 도우셔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승리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